이제 쭉 읽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가르침들과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시지만은 겸손하시고, 그 다음에 나귀의 새끼를 탔다 했을 때 그 특징이 그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사람들의 멍에를 짊어지고 오신 메시아다. 그러나 낮고 천한 자리에 이제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으로 이어지고 오늘 이야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쭉 이어지면 그 예루살렘에서 있는 그 사건의 그 마지막 이제 말씀 묶음 4개를 했는데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 전까지에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그 앞에까지 4번째까지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그다음에 예루살렘 입성부터 새로 시작하는데 이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을 향해서 갈까요? 그 이 전체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를 관통하고 있어요. 물론 따로따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쭉 흐름을 따라가면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 그 성전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 종말의 가르침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데 그 끄트머리에 성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그게 잘 아시니까 뭐예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게 무너질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무화과를 딱 보니까 이제 허기가 지셔서 먹을 것을 먹고자 해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는데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그와 같다고 하는 걸 비유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같고 열매가 없는 거죠. 그 열매는 누가 먹는 거예요? 주님이 드실 열매, 주님이 수확하고자 하는 열매죠. 추수하고자 하는 열매죠. 그것이 없는 성전입니다. 그 성전 이야기가 끄트머리에 가서 어떻게 돼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가 이 성전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것이 종말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지는데 그 끄트머리에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말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는 이제 열매를 먹는 것은 다시 이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이 성전의 운명과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운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관련된 가르쳐 주실 말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성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왜 성전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와 같아서 말라버릴 것이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온 이야기가 권위에 대한 논쟁일까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도 아니시고 제사장도 아니시고 그런데 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성전과 관련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성전이 무너지고 다른 게 세워질 것, 주님이 추수할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구원이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세우시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전에 이미 권위가 있는데 무슨 권위로 하는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니까, 성전 정화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이런 질문은 결국은 성전에 부여되어 있는 권위가 있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하느냐? 성전과 관련된 권위를 묻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 두셨던 권위와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이제 입만무성한 무화과 같다, 장사치의 소굴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정화하셨습니다. 무슨 권위로? 성전 안에는 이미 권위가 있는데,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것이 곧 성전의 진정한 권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 성전의 진정한 권위가 없으니까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대답 가운데 볼 수 있는 건 무너질 것이고, 진정한 권위가 이미 나타났다라고 하는 대답이 되겠죠.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물었습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성전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12지파 그 백성들, 그들을 대표하는 이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성전에는 이미 권위가 있는데 그것 말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치 들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권위가 이미 있는데 무슨 권위입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이 권위에 대한 질문, 성전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묻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반문하셨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우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 권위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럼 똑같이 이들이 성전에 이미 권위가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만약에 있다고 말하면 성전의 권위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색해지고,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분명히 인정한 권위를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대표라고 하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권위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 그러니까 갑자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세상적인 권위로 전락해버렸죠. 하나님의 권위가 본래 있었는데 그것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세상의 권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는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신들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대표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제사장인 자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다 인정하고 있는 그 권위, 그 출처가 어디냐? 대답을 못했죠. 하게 되면은 자신들이 성전의 권위가 있는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너희들이 권위가 있다고 말한 그것이 정말로 영적 권위로 여전히 살아있느냐라는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 부여주신 권위, 그것이 그들 안에서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가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짤막한 질문과 대답 가운데서 처음에 성전과 관련된 권위를 물었는데 이제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얘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처음엔 하늘의 권세로 그 권위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세상 권세로 만들어버렸고 다시 하늘의 권세가 새로 임했느니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잡한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에게 권위가 임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없던 권위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위예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새로운 권위가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권세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영적 권세가 새로 임했다는 것을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대표가 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위가 그냥 세상의 권세처럼 이렇게 변해버렸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이 비유로 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비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두 아들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러면 성전과 여기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큰아들이 처음에 순종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가서 일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갔어요. 대답은 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권위에 싫습니다 하고 권위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실제로 가서 일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권위에 응답하였느냐?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니라.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성전에 원래 권위가 주어졌었는데 그들이 처음엔 권위, 아버지의 권위대로 감당하겠습니다 대답했는데 실제로는 안 했고 세리와 창기들 버려진 그들은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으로 버려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버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 창기들과 세리들과 창기들인 거죠. 처음에 거부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과 관련한 질문이 처음에는 성전에 임한 권위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인데 하고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버려버린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 권위에 최종적으로 순종한 것이다. 권위가 어디에 임했느냐? 성전에 임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거기엔 더 이상 그 권위가 드러나지 않고 세리와 창기들에게 처음엔 버려져 있었는데 권위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권위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럼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세리와 창기들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타난 권위,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권위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권위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가운데서 성전의 권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다시 성전의 이전에 임했었던 그 권위가 이제는 다른 곳에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성전이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오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가 된 겁니까?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무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전을 허시고 당신 몸으로 다시 세우신다는 말씀의 성취가 이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인데 이 맥락이 쭉 이어지면서 성전이 절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 가운데 나타났었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새로운 권세,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싹트고 있구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비유, 같은 내용이지만 비유 포도원에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장로들, 그들이 그 백성들의 장로들, 그들이 처음에 성전의 권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포도원에서 포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를 기르고 포도즙을 만들고 이런 걸 하도록 이제 농부들을 하이어했어요. 그리고 농부들의 소산 가운데 세를 받은 게 이제 주인이 그 소산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거두고자 할 때 이제 그 종들을 이제 보내서 농부들에게 가서 세를 받아와라, 그 열매를 받아와라 이렇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죽였습니다. 또 보내서 또 죽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 말을 듣겠지 했는데 아들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새로운 제때 세를 바칠 수 있는 사람들, 그 농부들에게 다시 줄 것입니다. 다시 맡길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혹은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떻게 성전을 꾸준히 섬겨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권위가 없어졌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성전 정화할 때 강도의 굴열,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서 나중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 성전을 새로운 농부들에게 맡길 것인데 이번에는 잘 바칠 수 있는, 충실하게 열매를 거두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이들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성전에 관한 것들이고, 그러면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고 그 다시 세워진 성전은 새로운 농부들에게 맡겨질 것이고, 그 새로운 농부들은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 본문에서는 세리와 창기들 혹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이제 새로운 농부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알아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음에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도 다 알았고 자기들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성전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것으로 취한다고 하는 것들, 비유로 자기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았다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행한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누굽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그 백성들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건축자들인 거죠. 그들이 버려버린 돌, 모퉁이에 버렸습니다. 모퉁이에 버려졌어요. 모퉁이가 어딥니까? 바로 세리들과 창기들 하는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죄인들이죠. 거기에 버려진 그 돌, 그 돌이 그 모퉁이에서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머릿돌은 건물이 세워질 때 기초가 되는 돌이죠. 거기서 새로운 것이 다시 거기에 세워졌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거기에 다시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다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그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돌에 걸림돌이 되어서 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전도 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전체 이야기가 성전과 관련해서 이제 새롭게 성전을 지으시는 이가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은 이제부터 뭐 하는 겁니까? 새로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새로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 십자가를 지시는 길까지 가는 길이 새로 성전을 짓는 일, 요한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복음서가 공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신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없으세요? 굉장히 마스크를 다시 착용한 후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전을 맡겨주셔서 성전을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맡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참 권위, 하나님의 참 권위, 그것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습도 여기서 질책하는 그러한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것이 세워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적, 우리 하나님 백성이 모이는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거 같아요.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건가? 지금 우리가 이러한 그 교회에서 나누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떤 권위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맡은 자, 그 농부로서 감당할 일이죠. 그리고 그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권위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농부가 마땅히 주인에게 바치는 세를 드리는 것, 그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권위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두셨고 그 권위가 여전히 살아있는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쭉정이처럼 날아갈 겁니다.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주의 권위가 드러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감사한 교회, 그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좀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주의 몸된 교회가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우리 다 되어서 주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 모습도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전을 이제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시면서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말라버리는 것과 같이 성전 안에 주의 권세가 없을 때는 돌 위에 돌도 얹혀지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권세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 권세가 드러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주님이 함께 하시는 참 소망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드러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안수하시고 회복의 역사,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같이 그들의 삶 안에서 떨치고 일어선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걱정을 주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참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 제단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 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기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수확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